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이번 26차 세계 렘넌트 대회에서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전 세계 렘넌트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1강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라. 렘넌트는 상처받거나 또는 낙심하거나 또는 핑계대는 신분이 아닙니다. 렘넌트들은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하여도 그곳에서 정확한 언약만 붙잡으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렘넌트가 가야 되는 오직 한 길은 영적 서밋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리는, 시대를 앞서 나가는 시대 대표로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것이 바로 렘넌트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진실하게,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전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션입니다. 또 이것이 우리가 받은 후대를 기르는 가장 영광되고 축복된 사역이지요. 여기에 심부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도 학원 복음화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8월부터는 에베소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8월 1과 구원의 감격,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후대들에게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고 있는 전 세계 부모님, 교사님,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8월의 서론은 파수꾼의 24기도라고 잡혔습니다. 서론과 결론은 매주 반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이 들어갑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하나님이 준비하여 세우신 파수꾼들입니다. 24기도, 24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 렘넌트들이 하루에 5분이라도 아침에 잠에서 깨서 그리고 밤에 잠자리 들기 전에 그리고 어떤 만남이나 여러 가지 일정 속에서 하루에 5분씩이라도 잠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24기도로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잠깐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눈은 24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자, 24기도, 그러면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계속 똑같은 메시지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이 보좌의 축복을 다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권능의 역사를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보좌의 축복 9가지. 그리고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 시대를 살릴 주역으로.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한계를 초월한 저 공중권세를 막을 우주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CVDIP 5가지 망대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이 서밋, 이방인의 뜰이 237, 그리고 기도의 뜰이 치유, 237 치유 서밋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겁니다.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로서 내 안에 묵상하고 각인하고 뿌리 체질 내리는 거죠. 이렇게 계속해서 이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응답이 오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렇게 꾸준히 24 기도하는 중에 강단 말씀 속에서 또는 기도 수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죠.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이 파수꾼의 24 기도를 꾸준히 지속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나오십니다. 보혜사,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요. 진리의 영 성령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확신 가운데 알게 해 주십니다. 모르는 길, 답이 없는 길을 걸어가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매주 선포되는 강단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파수꾼의 24 기도를 지속하는 이 영적 루틴이 되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성령 인도, 성령 역사라고 하죠.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망대가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8월은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편지죠. 그런데 이 내용은 이제 이방인으로서 있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들이 이 에베소에는 많았어요. 또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유대인 신자들도 많았죠.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런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며 어떻게 섬겨나갈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에베소서에는 잘 나와 있습니다. 8월 공과 1과는 구원의 감격, 2과는 구원의 내용, 3과 구원의 경륜의 비밀, 그리고 4과 제자들의 영적 싸움. 네,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8월에도 우리가 매주 말씀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후대들에게 심부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과 구원의 감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는요. 하늘 보좌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제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이게 절이 나누어져 있지만 사실상 이 성경에는 1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으로 쫙 되어 있습니다. 마침표가 없어요. 자, 그만큼 이 바울이 구원의 감격에 넘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에 대한 감격 속에서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전도자로 심부름하는 거 모두 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으며 지금 또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다고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시고 완성시켜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총출동을 하셨단다.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적용해 주셔서 지금 또 함께 하신단다. 이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셨나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으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인데 나는 문제 해결되는 거 없어요, 나는 공부도 안 되고요, 나는 뭐 장난감 하나 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우리 아빠가 안 사줬어요,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 이런 걸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 복도 주세요. 그런데 그런 복 이전에 먼저 근원적인 복, 가장 중요한 복을 주세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복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복이거든요. 하늘 보좌로부터 내려주시는 눈에 안 보이는 신령한 복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바로 그게 보좌의 축복 9가지죠. 아까 우리 서론에 나왔던 것처럼, 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생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에덴의 완전한 축복이 지금 우리에게 회복되었습니다. 전무후무하며 시공간을 초월하며 237 현장에 빛으로 임하시는 보좌의 축복이 우리 거예요. 우리의 교회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십니다. 목회자 시대, 렘넌트 시대, 중직자 시대를 이끄는 주역이 되게 하세요. 이 모든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좌의 축복을 도대체 언제부터 준비하셨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창세전에 이미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음을 우리한테 주신 겁니다. 선악과라는 거는요, 행위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따먹지 않겠습니다, 따먹지 않는다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 행위 언약이에요. 쉽게 말해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율법을 어길 줄 모르셨겠어요? 이미 다 아셨죠. 말하자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고 창세기 3장 15절 그 복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창세기 6장에 온 땅에 네피림이 가득하였다. 사탄 문화, 음란 문화로 홍수에 떠밀려 가듯이 전부 다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오직 방주 안에 들어온 자는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복음.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그 축복을 향하여 열광하면서 가다가 결국은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인데, 그 속에서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하자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복음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시간표에 따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할 복음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우리가 죄를 반성해서 회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단번에 끝내주신 겁니다.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의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8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1장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면 알잖아요. 아무리 복음 전해도 안 믿을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무디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어서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때가 찬 경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 예정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3절 사이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6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의 구원을 인치셨어요. 도장을 찍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4절에 보정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 우리에게 천국에 보장되어 있는 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신분이 되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저와 여러분이 받은 바로 그 복이에요. 그래서 이 대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9절 보면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그대로 기도해도 될 정도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나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매주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다 하여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1강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정확한 언약 붙잡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자, 18절에는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아지지 않으면 육신의 눈밖에 안 보여요. 이 불신자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면 뭐가 대단해 보입니까? 저 창세기 3장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선악과, 창세기 6장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유명한 네피림,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저 높고 높은 바벨탑, 이런 것들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그런 무너지고 재앙당할 것을 향하여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과 우리를 통하여 받으실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렘넌트 대회 2강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한 길, 영적 서밋의 길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시대에 살릴 영적 서밋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장 19절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보좌의 축복, 우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가,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렘넌트 대회 3강에 보면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대를 앞서 나가는 시대의 대표, 시대에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자예요. 그걸 위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저와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바울의 기도가 곧 우리의 기도가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하늘 보좌와 통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월의 결론은 파수꾼의 24 기도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어요. 서론과 결론이 서로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 파수꾼으로 어둠 속에 캄캄한 중에 있는 저 백성들, 이 세상을 향하여 주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망대라는 말은요, 등대하고는 또 다른 말이죠. 망대라는 것은 이제 그 안에 파수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 종야로 주야로 항상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며 적군으로부터 백성을 지키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도록 24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운다면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이 말은요,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망대를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6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아이들과 읽어보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대 살리에 망대를 세우는 파수꾼 24 기도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학원보고마 PPT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매주 어린이 선교국 홈페이지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전도자를 통하여 모든 세계 렘넌트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렵다, 복잡하다 하면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한 명의 영혼이에요. 이 학원보고만 메시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우리 아이들에게 흐름에 맞게 전달하는 이 심부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후대를 기르는 우리 전 세계 부모님과 렘넌트 사역자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보좌의 축복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